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요거 외우기 하죠, 우리.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외워서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좋은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내보세요. 속는 셈 치고. 네. 그래도 목사니까 속이진 않겠죠? 네, 정말 좋은 것으로 제가 한번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매일매일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매일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략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정말 매일 아침에 큐티함으로 또 저녁에 말씀 봄으로 묵상함으로 또 말씀을 외움으로 정말 모든 전쟁, 그 전쟁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우장에 관해서 2주 전부터 허리띠 그리고 가슴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매 시간 동안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신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신발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세의 소명 그리고 여호수아의 소명장에서 하나님이 이 신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죠? 네,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여호와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이 신발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신발을 바라보시면서 신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야, 신발 벗어라고 좀 되게 까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언제 신으시죠? 어디론가 갈 때 우리는 신발을 보통 신습니다. 신발 자체에 들어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신발을 신으면 어디론가 가는 게 신발을 신은 자의 역할입니다. 신발에는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요,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내 앞에서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이고 그곳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성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하나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당연히 우리의 걸음도 그 거룩을 향한 걸음이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발을 벗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신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신발입니다. 소명과 사명. 우리의 방향성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지었던 어떤 그러한 신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신발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신발이라는 거죠. 모세는요, 왕의 아들, 정확히 말하면 왕의 손자, 왕의 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왕의 길을 걷는, 어떤 치리자의 길을 걷는 길에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가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종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모세를 대변하는 사람, 또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이 됐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어떤 영적 권위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신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명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 이 일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요,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일을 언제 행해라? 지금 당장 행해라.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 신발을 신고 한 2시간 있다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발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음과 동시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라면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당장 이루겠다라는 우리 안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위해 달려가야 하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가 무장을 하고 병영에서 놀고 있다라면 무장을 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장을 했다라면 마땅히 전장터로 뛰어나가야 하죠. 그들에게 신을 신기 신은 이유는 그들이 무장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로 지금 당장 뛰어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당장 그곳을 이길 만한 기세를 가지고 뛰어가야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영적 공격을 받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전쟁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각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각성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이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은요, 당연히 평탄한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어려움이 가득한 길이 될 줄로 믿어요. 하지만 바른 길이기에, 옳은 길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발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진할 때 신어야 하는 신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로 가야 할 때, 특별히 영적 전쟁터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소명과 비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신발을 평화의 신발이라고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신발을 어떻게 해라? 신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고라는 뜻이 슈포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포데오가 여러분들이 그 로마 군병들의 신발을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X자로 이렇게 꼬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뭐 글래디에이터 뭐 슈즈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원형이 약간 이 로마 군병들의 신발인데요. 끈을 단단하게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발이 발에서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 신고라는 슈포데오라는 뜻 안에는요, 바로 이 단단하게 묶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어떻게 해라? 단단히 묶어라. 평화를 단단히 묶고 전쟁터로 나아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떠나지 않도록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놓치지 않도록 꽉 붙들어 매고 걸어가라라는 말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잔잔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평평한 길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요, 그냥 단순히 평평한 상태, 물결이 잔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예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이 담고 있는 뜻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팽이를 돌리면요, 팽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팽이가 흔들리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팽이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 평화는요, 정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잔잔한 상태, 이 상태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함으로 가득 차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평화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반대 개념은 바로 힘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소진되고 또 모든 힘이 떨어져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혼란이 생기는 상태가 바로 이 평화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이 빠져버린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 평화의 반대말의 상태이죠. 영적으로 평안을 잃는다는 것은요, 추진력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절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잃는 것인데요, 힘이 없고 마치 군사들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더위를 먹고 힘들어서 모두가 쓰러져 버린 상황, 그런 상태가 바로 이 평화의 반대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너희가 먼저 전쟁터에 누가 너희를 끌고 가는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기쁘게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은요, 우리가 원해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힘든 상태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래,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또 다 지나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그 시간을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그 싸움을 이기려는 의지를 갖는 상태, 바로 평화의 상태를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대처하실 때 수동적으로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추진력 있는 평화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평화로 신을 신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 평화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 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5살이에요. 5살. 저희 5살 된 딸이 저에게 말을 걸 때 항상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아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라고 말을 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은우와 또 아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이제 제가 대꾸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은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참 기쁜 소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은우, 저희 딸이 그렇게 이제 제 눈에 봤을 때는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항상 집에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결론은 항상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로 이제 제가 끝맺음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소식 자체가 저희 딸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의 소식은요, 매일매일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아침에서 잠을 깨면 붓기가 또 어제 먹고 잤더니 붓기가 너무 많이 부었네 이러면서 찜질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자기 얼굴 거울로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제 자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대표는 자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침마다. 네.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라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잠이라는 건요, 매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아침에 기상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죽음이라는 죄의 전쟁과 싸우는 게 그만큼 피곤하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어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평강의 상태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에너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추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놓지 않아야 그 안에 평화가 샘솟듯이 정말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사실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하용조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온누리교회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교회를 드리고 결단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어요. 위에 올라가면 광장이 여러분 2,000만 선교 그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게 선교사를 2천만을 보내겠다라고 언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2천만을 보낼 거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을 보내야 돼요. 사실 그 뜻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2천의 선교사와 10,000명에 보내는 선교사를 세우겠다라는 어떤 하용재 목사님이 받은 비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요, 그 2,000명의 선교사가 2,000번째 선교사가 파송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정말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일어나셨던 상태예요. 이따가 이제 저희 FA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드는 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시려고 라는 생각이 제 또래 사람들은 이제 보통 들어요. 약간 선교라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가야지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통 어때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야, 야, 옆에 친구한테 괜히, 야,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괜히 그것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FA 선교를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저 시간에 빨리 졸업하고 취업 준비해야 할 텐데, 정말 저렇게 나가는 게 약간 시간 낭비는 아닐까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쓰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막막해합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주는 평화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추진력이 그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추진력. 내가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업과 삶을 포기하고 그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굉장히 의미 없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왜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그 땅 가운데 가냐?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지금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어떻게 하면 강남 쪽에 아파트를 살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 자녀들에게 줄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집 보증금 다 까먹어 가면서 뭐하러 선교를 가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선교사님들은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세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그 걸음 가운데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평화? 바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또 나를 채워가는 것이 복음이고, 하루아침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는 평화 가운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 감사야말로 여러분이 평화 가운데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처해져 있고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빠져 있어서 감사함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이 하루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장 살리셔서 지금 살게 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 그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감사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 너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잖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좀 하나님 믿으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뭐 리더십을 하고 있는 나라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큰 축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순간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믿음과 감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저희 동기들, 목사들 가끔씩 만날 때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솔직히 우리 공동체 MC들이 니들보다 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술 더 떠서, 야, 우리 그룹장들이 너보다 더 양들 많이 돌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MC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우는 건지 감사해서 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룹장들도 마찬가지. 그룹장 하라 그러면 이제 약간 얼굴에 다크서클이 한 3cm는 내려와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자체가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 평균 예배 인원이 300명 정도인데요. 이 300명 중에 리더십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92명이에요. 92명. 그리고 사역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180명이 여러분들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사라지게 되면 제일 처음 찾아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자리가 여러분에겐 짐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내려놓으면 왠지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놓아버리게 되고 싶어하는 상황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은 누구의 공격이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주는 평화를 뺏어가기 때문에, 추진력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진되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MC를 하다가, 그룹장을 하다가, 또는 FA 선교를 갔다 와서 어느 순간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리더십을 어제까지 잘 섬겼다가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온누리 투어,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너무나 권면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평화의 힘을 받아라 라고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무언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추진력이 사라지고 동시에 생기는 마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리고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다리에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하루를 안전하고 무사하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늘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줘야 될 것을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아니 살려놨으면 먹을 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심보가 지금 우리의 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절망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매 순간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한 길 한 길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어떤 감동, 그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주는 평화를 어떻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매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순간, 기쁨이 가득한 순간,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그 평화의 힘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그 평화를 나누고 서로 그 평화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관계가 여기에 앉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아름다운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네, 손가락을 들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유초등부 때 해보고, 네, 처음 해본,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샬롬의 뜻이 뭐냐면요, 평안하냐라는 뜻이에요. 평안하냐.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서로 항상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너 지금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니? 너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배하고 계셔서 네 마음 가운데 그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니? 라고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 평화를 지키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평화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모임에 가셔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라는 순장의 질문에 한 주 동안 너무 힘겹게 살았고 정말 마음 무너지고 정말 미친 듯이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서로 교제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늘 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화가 주장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요,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도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단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발 아래 사단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뭉개져 버리죠. 사단을 그렇게 형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뭉개버리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나와요.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정말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힘이 세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추진력을 갖고 걸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끓고 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아픈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 1년이 돼가다 보니까 제가 수많은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솔직히 사실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어제도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명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좀 깊은 묵상도 좀 하고 싶고, 정말 말씀 붙잡고 한 2, 3일 정말 산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만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내 안에 주시는 좀 더 깊은 묵상과 좀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이게 아내는 아파서 집에 계속 누워있고 애들은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계속 이렇게 붙어있고, 완전 그 상황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교육자를 관둬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이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감싸지더라고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라는데 그 평화의 신발을 제 안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어제 사실 이 본문 이 부분도 이제 토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토요일 12시 넘어가지고 이걸로 설교하라고 이렇게 본문이 내려왔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네가 그 마음을 품고 네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 손에 복음의 말씀이 붙잡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먼저 고통과 힘든 자리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평화남으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많이 흔들리고 또 수없이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왠지 그 전쟁터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의 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왠지 그 길을 걸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왠지 그 길을 걸으면 아버지 정말 내가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버지 내 마음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두려움과 그런 초조함과 그런 어려움이 가득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평안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진력을 매일매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가 내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에 대한 감동과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는 그 복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